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쏟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죠. 자기 것을 다 챙겨 떠났던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는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아들 그대의 모습으로 받아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신기고 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뭐랄까 아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해픈 분이다.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까지 다 쏟아부어서 아들에게 사랑을 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쁜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도 당당하게 나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에서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누구를 위한 일하심이었어요? 나를 위한 일하심이었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부모가 그처럼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어느 부모에게 당신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일일이 물어볼까요? 물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를 왜 내가 줄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내 새끼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어떨 것 같아요?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마 하고 죽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인생은 네 끼고 내 인생은 내 끼인데 내가 왜 네 인생 대신 죽어주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까? 어쨌든 오늘 이 시간 1장 26절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감탄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저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다 투자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남김없이 쏟아부으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듦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생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아주 귀한 뜻을 한번 찾아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이제 만든 순서죠. 지난주에 뭐 했죠? 마지막 6째 날 짐승 사람 중에서 짐승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상관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생물과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굴 말씀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밀도 있게 관계를 하시고 계획하셔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삼위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세위격으로 존재하지만 그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네가 크고 내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지만 명칭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홀로 하나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창조와 함께 시작되어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척척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한된 시간, 어떠한 공간 물론 영원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썩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세전에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기 1장, 2장 이어지면서 이 땅을 완전히 아름답게 지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이후의 세대와 또한 포로 전과 포로 이후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시대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그것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처럼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분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빠짐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뭐예요? 찰나조차 존재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도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 말미암았다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은 그야말로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림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보이는 모든 존재들을 또 유지시키시고 또 그 유지하는 가운데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이 하나님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유도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고 일어섬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위대한 계획들을 설계하시고 또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구원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능력과 신성,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했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즉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밑벗입니다. 즉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영생의 선물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게 있죠. 우리.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깊이 연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심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 표현이 이런 말이에요. 보라, 이 얼마나 좋은 거. 직역을 하면 그랬어요. 보라, 참 좋다. 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 속된 말로 뭐랄까요? 요즘 말 내가 잘 쓰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 우리 보고 야 쥐기네. 내가 잘 쓰는 단어 쥐기네. 내가 만들었지만 참 너무나 희한하고 아름답네. 원더풀 앤 뷰티풀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묘막측한 그러한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딱 받쳐가지고 자기 얼굴을 딱 해보세요. 왜 그래 예쁘니? 뭐 하기 부끄럽습니까? 예, 여러분 존재가 하는 것이 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이미지죠, 이미지. 당신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증의 그것을 가지고 지음바 되어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음바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본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럴 때 단순히 여러분 그냥 비슷하게 만들자, 유사하게 만들자, 비스무리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인간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입히시고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는가?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은혜로 우리 또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전에 아까 예배 마치고 상추를 많이 먹어서 오후 예배 시간 다 주무실 거라고 예고하셨죠. 저도 작가요. 자면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동에서 서에서 계시록에 갔다가 창세기 갔다가 하면 잠 깨겠어요? 5시간 다 피곤하죠. 항상 고민이 뭐냐면 가장 잠이 많이 오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점심을 먹고 몸이 노곤하게 착 깔리려고 할 때 잠깐의 잠을 멈추고 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장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보통 능력의 목사 아니면 이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잘 모면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목회자 아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순간을 돌파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눈꺼풀 내려앉는 눈꺼풀을 보면 내 마음도 훅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내려앉는 순간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남은 게 많은데 이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그때부터 팍 밀려와요. 그럴지라도 할 때까지는 하자는 것이 제 주의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자 무엇이 뭐냐면 주권을 잡다, 지배한다, 세력을 떨친다, 통치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스림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한번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 뭐라고요? 뭔 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스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형상은 지정의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모양은 그 추상적에 어떻게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디피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봐라 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봐라 네가 최고야 한번 해보십시오. 잠 깨게. 그 아기 나면 아기를 갓난 아기를 보면 예쁩니까 어떻습니까? 예뻐요. 나는 예쁜 줄 모르겠더라고. 징그러워요. 못생기 이렇게 못생기는데 아이고 이게 사람인가 우주인인지 이 구분 안 가요. 그런데 할머니님들은 보면 아이고 내 새끼 예쁘네 그래. 그래 예뻐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한테도 최상급으로 그러죠. 아이고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내 생김새나 여러분 생김새나 뭐 도찐개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이 좋다 이런 거죠. 아이고 예쁘다 참 아름답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급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러한 구원의 목적에 따라 창조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 저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이 현장에 그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만 했던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을 성부 하나님도 철저하게 외면하시면서 버림받아 되어진 그 자리에서 아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 또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남용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 가치 있는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사람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미미한 사랑일지라도, 그저 착한 깨달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낸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게 허락되어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빛나실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십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뜻이 나타나고 또한 또 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라 심히 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감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감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